여름 과일 한정주의한 제목으로 말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초복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상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 강줄이 이상은 저 환상은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음을 경고하셔요. 끝. 종말이죠. 터미널이 원래 종말이에요. 우리 버스 운행하다 터미널까지 갑니다. 종착지까지 갑니다. 더 이상 운행 안 한다는 뜻이죠.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가 버스를 졸다 보면 TV나 보면 한번 깜빡 걔네들이 떠버리지 막 버스 기사 깨우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또 전철도 이거 가만히 있다면 잘못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런 일도 있는데 어떤 터미널 종말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 종말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들이 죄하고 악이 가득 찼다. 그러면서 그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회복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8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을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킨다. 땅을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즉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 찼다. 사회적으로 부정부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요. 너희가 이기를 월삭이 언제냐면 매달 첫날이에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하며 아마 그날 잔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장사를 못 갔던 것 같아요. 또 안식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쉬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옛날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언제 지나가지고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밀을 내가지고 팔러 가냐?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정상의 월삭이나 안식일을 어떻게 하겠다? 귀찮은 날로 얘기했어요. 귀찮은 날로.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금은동 할 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데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요. 이거 사람이 이제 신 한 켤레보다 못하게 된 거죠. 또 찌꺼기 밀 먹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 1층에 두부집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찌꺼기를 내거든요. 그런 걸로 밀을 지금 판다 이런 얘기예요. 못 먹을 거 팔아먹는다. 내 장사치들이 상도를 녹였다 그 얘기죠. 결국 뭡니까 그것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이것을 경제적 불의를 말해요. 경제적. 즉 생명가치 부재다. 생명가치 부재. 결국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배금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죄악들이 무르익어서 이 여름이란 뜻이 여름에 우리 포도가 송하니까 포도 막 수확하고 그러잖아요. 무르익었다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름 과일 한강주 리뷰는 여러분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무르익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터져버린다. 징계나 징벌이나 벌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르익은 이 심판의 때 끝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르익어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날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날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느냐? 임박한 진노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둡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비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둡니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계속 잔소리하듯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경고하면서 너희가 이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낼 거다. 심지어 너희들 생명도 같이 얻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볼까요? 2절에 보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가벼운 과일 한 강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임박한 직무를 다할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고 왜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세요. 궁전의 노래. 궁전의 노래는 뭐죠? 잔치가 부려지고 있는 건데 궁전의 노래 갑자기 슬픔의 노래, 애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가지고 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려요. 시체들을 내버린다니까요. 우리 시체 어떻게 하죠? 사람 죽어서 어떻게 하죠? 장례를 치르죠. 장례. 장사를 해야 돼요. 3일장, 5일장, 심지어 국가장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옛날에는 뭐 6.25와 영향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반을 탕사한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가만히 내다버려야 돼요. 시체를. 그만큼 이제 사람의 가치와 생명 가치는 땅에 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떨어질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라. 회개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가운데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치 않고 계속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복식을 보면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경외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날이 그날로 자기들이 지킨 거예요. 나는 이날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 주는 여호와는. 근데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첫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절기도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러라 이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월삭과 안식이 어떻게 여겼다고?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방해 날이라 생각한다. 차라리 월삭이 없었으면 매달 첫날이 없으면 매달 끝나러 오나요? 그 다음날 오나요? 안 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계란이 너무 먹고 싶거든. 어떤 사람이 없겠어요? 빨리 계란 안 낳는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닭을 잡아야겠다. 이 닭을 잡아서 아기를 있었어요. 잡아서 그 계란을 드리고 그랬고.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심령의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때문에 월삭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날, 또 안식일, 그 날을 그냥 범하기 시작하면서 귀찮은 날, 방해거리 날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 주일 지키라 했고 주일 지킨다고 했으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날, 귀찮은 날로 여기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여호와를 경외함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개인적인 사업이나 일 때문에 주일을 아주 귀찮은 날로 여긴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오늘에 나타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약한 자를 신원하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4절 6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 나오죠. 땅을 힘없는 자 나오죠. 또 심지어 5절 끝부분에 에바도 작게 하고 거짓적을 또 속이고, 또 6절에 시몬자를 사는데 돈으로 사고, 또 그 돈도 어떤 돈도 신한결 값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우리 동네 신한결이 얼마예요? 슬리퍼 같은 게 3,000원 5,000원 하는데 제대로 된 신발도 10,000원 하고 사는데 지금 그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고보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이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은 절대로 간같이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계속 어기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바뀌고 있죠.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왜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거? 끝까지 인내하시죠? 끝까지 인내하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라 그랬어요. 끝에는 인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에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이제 아실 때 됐는데 며칠 분은 선물 줘야 돼요. 사랑의 반대말. 역시 이제 한 몇 분들이 맞추셨네요.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무관심임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주님이 무관심을 결국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불의가 가득 차고 경제적 정의는 사라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는 세상에 주님은 최고의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징벌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라. 아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 없으면 기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생긴 기근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와 교통하는 수단인 말씀의 기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재판 내리는 사람이 우린가 둥빈으로도 재판을 주지 않다는 거죠. 사울왕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귀신한테 가서 가소연하고 있는 그 실정이 되고 있는 거죠. 전혀 대답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사울이 기도하고 사울이 말할 때 다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대화 반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으시다고 버려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함을 깨달고 여호와의 교통함의 소중함을 깨달고 여호와의 교제가 중요함을 깨달았지라고도 이 바다 저 바다에 찾고 동에서 동에서까지 찾고 이제 찾아내며 다 떨어진 상태에 비틀비틀하면서까지 찾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할 줄 알고 결국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나요?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는 뜻이죠. 여호와는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대답은 좋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 수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신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은 이미 그 가정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상실된 거죠. 슬퍼요. 가정 해체가 되고 있죠, 실제로 또 이제 참
서기도 원래 말은 단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 요새 유행해요? 1인 가정. 1인이 가정이라 할 수 있나요? 1인이 한 명인데 그만큼까지 가정의 문제가 이제 가장 행복의 추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1인 가구란 말, 1인 가구란 말, 1인 가정은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그 기본 원리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진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아마 불행할 것입니다. 아니 불행합니다. 이렇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사랑으로 회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경고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 없는 기갈로 인해 사망 안에 놓이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그것은 말씀의 기갈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서로 사랑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해주죠. 사람이 심한 신한결례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한결례 값보다 못하게 팔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금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 말살이 돈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인간 존중이 돈보다 더 위에 있다는 잊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죠. 인간 존중이 돈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위치를 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한 돈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고 성도들의 마음을 예배에 있지 않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끼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차니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귀찮다고 안 하나요? 여러분 귀찮다고 밥 드시지 말아 보세요. 딱 그러만 물어보세요. 초코파이가 먹고 싶을 거예요. 옥수수도 먹고 싶을 거예요. 시원한 물 한 잔도 먹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 육의 양식을 왜 먹는 것만큼 더 못한가요? 그 가치는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귀차니즘, 방해물들. 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오히려 방해물들이죠. 이 귀차니즘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만드신 그 말씀과 장치들 우리는 결코 소외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사간식의 재정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요? 게임하지 않았어요? 오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함에 담겨있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경고,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5,000해가 뒤늦게 등불 기름 필요하다 사가지고 오다가 문이 꽉 닫혀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는 지각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는. 세상 나라에 또 누리면 그래? 문 내려줄지 몰라도 주님 나라에는 지각이 없다니까요. 그 때가 차버리면 문을 닫고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악으로 치닫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을 주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있고 세상에 선포될 거예요. 분명히 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예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기갈이 올 때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록을 마음에 잘 새겼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